목회를 하는 가운데 죽음과 관계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죠. 성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성도들 가족이 돌아가셔서 그 죽음을 대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또 때로는 제가 직접 장례를 집례하지 않아도 가서 위로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슬픈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만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 그 슬픔, 그 절망,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든 자리가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한 가족일수록 슬픔이 더 큽니다. 아픔도 더 크죠.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충격,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평생을 해로하셨던 부부, 오랜 시간 함께 부부로서 정말 해로하셨던 부부의 경우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한 분도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한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은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나는 어떤 역할을 신앙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신앙이요, 참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만들어요. 믿음이란 죽음이라는 절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통로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갖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철저히 온전하게 지실 수 있었어요. 사도들도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당한 겁니다. 12사도가 다 그렇게. 주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실제적으로 부활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종국적인 부활을 기대하게 만드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전 인류적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애에 주께서 행하신 부활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나타내셨던 부활 사건이죠. 그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절망 아래 살아가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시작은 주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긍휼로부터,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2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도 정말 사랑했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나사로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오셔서 고쳐주기를 간청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결국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 병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를 깨우러 간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슬픔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통해하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통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통, 그 비통하심에는 죽음으로 인한 절망, 슬픔,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아픔, 슬픔, 절망, 고통,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비통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슬픔에 대한 비통함이고 하나는 안타까움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사람들이 부활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너무나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곧 다시 만나자 얘기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 처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 죽음을 극복하려면 죽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이것이 모순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부활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값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본인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 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그 죽음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부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까지도 맛보셨어요.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하겠어요? 인간의 절망, 고통,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 전반적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다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인간이 참 견뎌내기 힘든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 끝은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하는 절대 절망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함께 죽으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점에서 다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죽음까지도 맛보셨어요. 죄도 없으시지만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누리는 영생,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옛날 성경은 체휼이라고 그랬죠. 몸소 겪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나의 부활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38절에서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것은 부활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인류의 종말 때는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은 믿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 때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슬프고, 현재 내가 절망스럽고, 현재 내가 고통스럽고 비통한, 여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지체하셨는데, 안 가시고 일부러 지체하셨는데, 이거는 병에서 낫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가셔서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명언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영생의 삶은 부활을 믿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생명이 되심을 믿는 자,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여기에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절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디서? 무덤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의 믿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무덤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무덤도 있고 상황의 무덤도 있고 썩어서 냄새나 도저히 고칠 것 같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여기서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전체에서 과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간 모든 영역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썩었어. 사람들은 다 썩었어. 소망 없어. 가망 없어. 그것을 보지 말고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은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그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발을 그 천으로 메인 채로. 우리나라도 염습이라는 거 하잖아요. 무덤에 묻기 전에 관에 입관할 때 다 염습을 해가지고 묻잖아요. 그 나라는 동굴 속에 시신을 방에 집어넣을 때 그렇게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묶어서 집어넣는데 죽었던 사람이 손발을 천으로 메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 나온 거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죽었던 시체가 걸어 나와서 그 시체가 걸어 다니는 삶입니까? 죽었던 시체가 걸어 다니는 그런 삶이 부활일까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시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부활의 삶이라는 건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깊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우울과 고통에 묶여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묶여 있는 것 같은 삶, 우리는 그걸 풀어놓아야 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남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 묶은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하여금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우리 인생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묶여 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긍휼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을진데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게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풀어내게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